기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또 마마클라 어머니 기도회 발대식을 앞두고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어서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찔려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냐면은 여러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부여잡은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 그 약속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말씀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성취,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약속과 성취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한 것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다면은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29일이죠. 오후 한 4, 5시쯤에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는 거 보셨죠? 무슨 무지개? 쌍무지개. 오전에도 무슨 무지개가 쌍무지개 하대 그래요. 물어보겠어요. 언제 이 무지개가 최초로 이 지구상에 떠올랐을까? 노아 방주 때, 노아 시대 때에 알기는 잘 알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지개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노아 방주에 노아를 식구들을 통하여 구원시키고 노아 방주에 나오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너에게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언약,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무지개가 떠오른 거예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셨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까지는 궁창에 물층이 있었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궁창 위에 바다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바다가. 그것이 노아 때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물층으로 인하여서 이 지구상은 그 태양의 아주 직접 그 광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구에는 온화했고 그 당시에는 뭐 공룡 시대지요. 그 당시에는 뭐 그 사람도 장수하고 피부가 노화되지 아니하고 창조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도 안 내린 거야. 낮에는 아침에는 비가 온 세상 이슬이 축축하게 내린 거예요. 그렇게 살기 좋은 이 지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노아 시대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에요. 심판의 원인은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제 물로 심판을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창세기 9장 8절 16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그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의 증표지요.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오늘 이 이후의 시대는요, 여러분 그 무지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개가 지금 뜨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지개는 우리에게서 아주 너무나 좋은 거야. 응? 무지개 너무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없을 거야,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 가운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번 무지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리라. 내가 약속한 이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증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딱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증표를 보여주신 거니까. 뭐가 바빠가지고 땅만 쳐다봅니까? 좀 하늘도 좀 쳐다봐요. 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 자기 이름과 명예를 내걸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하겠다라는 약속이지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이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으면 이미 응답 받았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란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상반간에 이 체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러면 내가 그 약속에 해당되려면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 할 때 약속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럼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냥 무지개도 모임에서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나이가 드셔가지고서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그래서 그런 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예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종 우리가 구하려고 생각조차 아니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가 문자가 왔어요. 공무원인데 자기는 뜻하지 생각지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런 것이에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기도에 넘치게 응답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여러분 이제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시고 기도했으면은 마음껏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대가 된다. 그렇죠? 기도하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생산적인 것이라고 하셔서 응답이 뒤따르기 때문에 염려는 비생산적이야. 우리에게 또 고통을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정신적으로 육신으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쫓아다니면서 뭐 기도하라 그러고 막 그냥 새벽 기도에 쫓아가서 잠자면 물값 바가지 퍼가지고 끌고 나올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다 새벽 기도 나름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의 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곳곳에서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찾아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줄고 이럴 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공의의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요 아주 단순한 기도였어요. 지혜만을 달라는 것이에요. 직접적인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성경 말씀 오늘 말씀 많이 볼 건데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그저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너 같은 자가 전후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어요. 또 솔로몬에게 이렇게 또 응답하십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거기까지 읽읍시다. 시간상.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응답입니까? 단지 지혜만을 구했는데 그 누구도 받지 못했던 축복, 영의
부까지 더하셨던 것이에요. 거기만 아니야. 끝부분에 보면은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네 날을 길게 하리라는 말은 뭐예요?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게 축복을 하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은 또 타락했지만은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불의를 제거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비를 베푸도록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넘치는 복을 주셨는데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었어요. 자, 호세아서 1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요? 이슬 같게 했다. 이슬 같게 하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났는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그 죄를 자박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만 기도했어요. 용서만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슬이 되어서 도처의 생명의 싹에 도단하고 용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풍성과 부흥과 하나님의 영적인 또한 육적인 이런 복들이 막 넘치게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고 무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단지 자비와 용서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감히 바라지 못했던 것들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풍성하고 넘치게 응답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암몬이라는 족속, 주변에 암몬이라는 족속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케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냥 기껏 농사 지은 것 다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이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사사기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들은 단지 뭐만을 구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의 나라에서 우리를 단지 건져 주시옵소서. 고통스럽고 한마디로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살려주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은
단지 한 번의 이 고통, 이 한 번의 승리였어. 이 암몬의 이 나라에서, 이 족속에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에게 더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구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응답하셨어요. 자, 사사기 11장 32절에서 33절 보겠어요.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르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암몬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단지 그들은 살려달라고만 했는데 그를 괴롭혔던 암몬 자손을 그들의 손에 쥐게 하였고 완전히 정복시키고 완벽한 승리까지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냥 생명만 얻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넘치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하루 한 주 이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넘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21편 4절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그는 뭘 구했어요? 단지 뭘 구해서? 생명을 구해요.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뭐예요? 영원한 장수까지 주셨다고 하셨어. 그가 생명을 구했지만 간단했어요. 근데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영한 장수, 하나님 멈추지 않냐고 그 이상으로 응답하셨어요. 생명만 영장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의 머리에 뭘 씌워주셨느냐?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어요. 왕의 면류관을 쓰셨어요. 영광과 존귀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시편 21편 2절 3절 같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순금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셨다고 하셨어요. 아니 주님 이게 정말 제게 주시는 겁니까? 아마 다윗이 놀랐을 거예요. 단지 생명만을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순금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을 주고 존귀와 위엄으로 그에게 입혀주시고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너스로 어떤 말씀이냐. 자,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열왕기 4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순렘이라는 지역에 아주 믿음 좋은 경건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그곳에 있을 때에 묵을 수 있도록 방을 제공했어요. 그래 엘리사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종 게하시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데 우리가 좀 도와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러냐고. 그럴 때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그 부가정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그 가정에 아이의 축복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성경 말씀 보겠어요. 열왕기하 4장 14절에 17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그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꼭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지요. 자, 이 여인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에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소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상 3장 19절 시간상 안에 있겠어요. 응? 그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을 예언과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절대로 땅에 떨어질 일이 없고 응답이 있을 것이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겠어요. 신약에서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침상 누운 채 예수님께 운반되었던 한 그 사람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낫기를 구했어요. 단지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상으로 응답하셨어요. 어떤 응답?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은 중풍병자는 치유받았어 안 받았어? 중풍병자에서 일어나 이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런데 그는 단지 치유받기 위해서 중풍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구하였는데 예수님은 이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영생의 축복까지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딱 부여잡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강도, 못 받겠던 강도는요,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단지 나만을 기억하달라.
이럴 때 예수님이 이 강도 요구에 그 이상으로 응답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넘치게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나만을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이 강도는 심지어 천국의 낙원에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동전 몇 푼 달라. 단지 안진뱅이는 베드로 요한에게 동전 몇 푼만 달라.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이 없으니 달라. 그것만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동전 몇 푼만을 요구했는데 그에게 얻은 것이 뭐였냐?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큰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요? 그는 새로운 몸을 얻었다는 거지. 이 거지는 치유되었어요. 할렐루야. 단지 임시 방편으로 그냥 먹을 거 구하는 그러한 요구만 했는데 그에게 뭐예요? 불치에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제 띠을 띠고 찬송했다고 했어요. 뭐요? 찬송의 영까지 임하고 성령 충만까지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조는 사람도 눈을 크게 뜨고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우리는 모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은 그 하나님, 그 우리 왕의 위대함에 맞는, 걸맞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를 들겠어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늘 이렇게 지혜로, 이 철학자인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이 지혜자에게 보답을 하고자. 근데 이 지혜자가 자기 딸을 위해서 은 100달란트를 요구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은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요. 엄청난 돈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웃음을 쥐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구대로 주어라. 요구대로 주어라. 저 사람은 나에게 걸맞는 것을 요구했다. 내 능력과 내 체력을 믿었다. 그대로 주어라. 아, 여러분, 좋은 예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에 걸맞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얻으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들이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필요를 아신다. 내 이름을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기도할 때 이것을 꼭 적용해야 돼. 히브리서 11장 쭉 넘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우리의 필요의 원천이십니다. 상상력을 초월할 만큼 광대하신 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의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시간에 때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색하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그 약속은 무지개를 떼어보내면서까지도 내가 기억하리라고 하셨어요. 자, 에베소 3장 20절 다시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